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 너를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왔구나. 온 너를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씨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저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저울.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재산, 학력, 명예, 능력 등 세상의 저울은 참 다양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또 다른 저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저울이 무엇이며 그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외모, 부, 권력을 중시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겉모습이나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동기, 의도, 진실함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외모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봉사, 나누는 사랑,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7명을 다 면접을 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왕으로 세울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다윗을 그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하다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한나의 찬양에 나오는 고백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행동을 돌아보시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를 달아보셨다는 뜻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사무엘서 전체에 등장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맡은 지도자는 물론 그 백성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한복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영광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내적 영광, 즉 본유적 영광으로 피조물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총체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분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사도행전 7장 2절에 불렀습니다. 둘째는 외적 영광인데 쉐키나라 합니다. 피조물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외적 영광으로 표현됩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언제나 이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영광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가득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실, 인간의 책임과 존귀에 드러난 영적 무게감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마다 하나님 영광의 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그 기준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 왕 벨사살이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반하나님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그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룻밤의 향연 잔치가 죽음의 잔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 벌레에게 먹혀 죽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영적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성공했고 영적으로 가벼운 사람은 모두 실패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생은 그 중심에 누구를 놓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너의 영적 무게는 얼마나 되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무게가 무거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모자람이 없다는 삶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벼워서 모자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